부활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로부터 불로장생이라는 말이 늘 있어 왔듯이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 오래 산다 이런 뜻인데, 사실 부활이라는 그 뜻 자체가 우리 가운데는 다시 산다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 가장 기대되는 일이죠. 사람이 이제 죽을 지경에 가면 살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인들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승에서 개똥으로 굴러도 저승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산다는 것, 근데 죽었는데 다시 산다는 것 너무너무 기대되는 일이죠. 근데 동시에 가장 의문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또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대는 되지만 가장 믿기지 않고 가장 의문스러운 일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근데 모든 종교가 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이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고 가장 중심된 기독교의 특징이다, 교리의 특징이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허물을 극복하고, 또 그리고 종교인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서 인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와 있죠.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의 부활 예언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도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도 또 의문이 되는 일. 그러나 신약 복음서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핵심이고, 이것이 또 기독교 4대 교리의 가장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부활에 대한 하나의 교리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일어난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도 인구가 많아서 취업난도 많은데 또 그냥 옛날에 똑똑한 사람들 다 살아난다면은 취업하기도 힘들겠죠. 그리고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죽어도 변치 않겠습니다 했는데 남편이 죽자마자 그냥 결혼을 했어요. 보니까 남편이 다시 살아왔어.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살해된 사람도 있겠죠. 살해된 사람이 살해된 사람이 부활됐어요. 자기를 죽인 사람 찾으러 다니고 복수하고 하겠죠. 아주 오래전에 죽은 사람,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이거 이 시대에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복잡해요.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싶어서 소망인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육신의 삶이 고통스럽고 병이, 아픔이, 통증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죽었어요. 죽었다 하고 죽었는데 그 다음날 또 살아나요. 그 몸으로 살아나요. 정말 너무 비극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흔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정말 그 사랑하는 자기 애인이 식인상한테 잡혀 먹힘을 당했다.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고 그 상어를 쫓아다니다가 드디어 그 상어를 잡게 되었던 거예요. 상어를 잡고 나니까 이제 이거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다 해서 온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회를 또 먹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또 많이 죽기도 하겠죠. 죽게 되면 또 매장을 하니까 그것이 박테리아에서 분해가 되고, 그 박테리아를 식물이 먹고 그 식물의 잎사귀를 소가 따먹고, 그 소가 죽어서 사람들이 동네 잔치, 소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을 시키겠다 하면 처음에 조소에게 물려 죽은 그 여자는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여자가 살아나려면 조소도 살려야 되고, 이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다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흔적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보면 그 유대인들은 가족 공동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로 치면,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치면 선산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조상들이 같이 묻히는 곳, 우리 선산에 묘자리를 썼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들도 가족 공동묘가 있었어요. 거기서 굴에다가 시신을 안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가 살아날 때도 보면 굴에서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시신도 어디에 안치하죠? 굴 안에 안치하잖아요. 이것이 일종의 가족 공동묘. 왜? 부활하니까
우리는 같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부활할 거니까 부활할 때 이산가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있다가 다시 메시아가 오면 우리 같이 부활할 거니까 그때 만나자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공동묘가 있고요. 이게 신약에도 와서 보면 우리 옛날에 뭐 드라큘라 백작 이런 거 보면 그 아주 뼈대 있는 귀족 가문에는 큰 저택의 지하실에 시신을 안치해 놓았죠. 그래서 관을 쫙 놔두고 그 관 위에는 초상화를 다 붙여놨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더 할아버지인데 더 젊었을 때 10대 때 죽은 할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또 손자인데 아주 80대 죽은 손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부활하고 나니까 관에서 또 일어나고 보니까 손자인데 80대인 거예요. 할아버지인데 10대인 거예요. 그러면은 손자야 이렇게 하면은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서로 눈치 보면서 빨리 자기 초상화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신분증 까듯이 확인해 보니까 할아버지가 맞네요. 이렇게 하고 또 저 할아버지인데 내 손자라고 내가 반말하기가 좀 뭐하네. 그래서 보니까 초상화를 보니까 신분증을 까보니까 내 손자가 맞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라고 다 시신을 안치해 놓고 그 위에다 초상화 다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갑자기 삐걱삐걱하고 일어나서 흡혈귀가 된 게 드라큘라 백작이죠. 이게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가족 공동묘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요즘은 없나요? 이 시대도 보면 같은 큰 교회들은 이렇게 공원묘지를 하나 사서 그게 미리 다 교인들끼리 분양을 받죠. 그래서 우리 살아생전에도 같이 하나님 믿고 섬기면서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부활의 때가 메시아 강림했을 때 우리 같이 부활해서 같이 또 하늘나라에서 같이 삽시다. 이게 이제 가족 공동묘가 발전된 교회 공동체 묘지 또 그리고 성당 공동체 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무덤에는 항상 뭐라 표현해 놓죠? 이게 항상 그 기독교 신앙 그리고 유대교 신앙에서는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매장을 하죠. 왜냐하면 부활해야 되니까. 이게 화장을 해서 그냥 막 다 먼지처럼 다 흩어버리면 이게 다시 이게 수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먼지가 되어 다 모여서 그냥 티끌이 모여가지고 사람이 하나 형성되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들의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고 문화였는데 요즘 또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도 화장을 또 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좀 더 이제 부활의 그 기술이 더 뛰어나서 옛날에는 매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화장해도 괜찮아. 우리도 많이 발전했다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옛날에 보면 무덤에 보면 여기에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여기에 잠들다 하고 표현하잖아요. 그것도 우리의 언어 습관 속에서 이미 부활의 소망이 스며져 있는 거죠. 죽은 것과 잠든 것의 차이는 똑같은 상태인데 딱 하나 차이가 뭐냐면 잠든 것은 다시 깨어난다. 죽은 것은 다시 깨어나지 않는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잠들다 표현을 쓴 거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잠시 잠들다가 잠든 것을 깨어나니까 부활을 할 거니까 잠들다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잠들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부활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그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그 큰 소망이고 기대고 그런데 이것이 참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교리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활의 역사, 부활의 신앙, 부활의 어떤 믿음이 과연 진짜 실체화 될 것인가? 정말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진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리고 꼭 왜 살아나야 하는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부활론에서 그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뭐 신학이라는 것은 신이 있는 것도 신학이고 신이 없다는 것도 신학이고 무신론도 신학이고 신에 대한 학문이 신학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했고 이런 신학자 이 말했고 저 신학자는 저 말했고 다 사람이 한 말 그냥 그 외우는 그 신학 공부예요. 그거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무이한 책 성경을 통해서 문제를 찾고 답을 찾는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성경을 볼 때는 그냥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막 읽는다고 성경 읽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영어를 배울 때도 영어를 읽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뭐 많이 썼듯이 이런 약병이 하나 있는데 큰 약병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뭔가 그래서 알고 보니까 굉장히 이게 독약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데인저라고 써놨죠. 크게 데인저라고 써놨는데 이걸 갖다 누가 읽을 때 단 거 이렇게 읽고 그냥 단 건가 보다 달달한 건가 보다 하고 먹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읽을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어떤 국방색 멋있는 티를 하나 입었는데 그 티에 글자가 크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폴로죠, 폴로. 근데 이걸 갖다 포로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포로같이 보이잖아요.
너 포로냐? 포로 됐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계, 우리 시계 중에 이런 시계가 있죠. 이걸 보고 야, 시계를 멋있잖아? 사시오. 시계 멋있잖아. 얼마나 좋으면 사라 그러겠어? 사시오. 카시오죠. 그다음에 이제 영어 처음 배울 때 나오는 게 그죠. 하이 제인이죠. 근데 이걸 갖다 읽으면서 하이 자네잖아요. 하이 자네 읽으면 안 되잖아요. 자네를 부른 것이 아니라 제인을 부른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영어도 읽는 방법이 있듯이 성경도 보는 방법이 있죠. 그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은 시대성을 고려해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비유로 되어 있다. 또 하나가 성경은 항상 원인과 결과의 원리로 살펴봐야 된다. 원인과 결과의 원리로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이건 뭐냐? 옛 약속, 새로운 약속이죠. 새 약속.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구약이라는 말이 없죠. 신약이 생기면서 구분하기 위해서 옛 약속, 새로운 약속이죠. 뭐에 대한 약속인가? 메시아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진 것이 구약의 유대교의 4대 교리, 4가지 큰 핵심 교리가 있고 신약의 4대 교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부활을 한다. 이 부활을 과연 가능할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그렇게 뭐 조수한테 물려죽인 여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그 부활할 필요가 있느냐? 또 부활하면은 그 뭐 굳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조수까지 살리고 소까지 살리고 사람까지 다 살려야 되느냐?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예언이 가능할까라는 것은 실현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인데 뭐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구원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 동일한 인물과 동일한 일에 대한 약속, 일어날 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도 동일하게 되어져 있더라. 그래서 4대 교리가 똑같더라 한 것처럼 여기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더라는 거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예수님 때 성취가 되었으니까 이 성취가 되었는 것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면 그때가 A인데 A-가 되더라 라면 지금은 B인데 그러면 B-가 되겠지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 실제 그러고 나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성경에 그러한지 또 답이 나오는지 검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맞으면 이게 답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어떤 것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여기 역사의 동시성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구약의 부활 예언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 때 성취되지 않았느냐? 그럼 신약의 부활 예언이 재림주 때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것을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통해서 다시 지금 신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니까 이렇게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는 메시아 강림 예언서예요. 이 메시아 강림 예언서 이사야서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에스겔서에 보면 1장부터 쭉 1절부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보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와 같이 정말 많은 곳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던 그런 입장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갖다가 이단 사입이라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긴가민가하면서 굉장히 기대도 하고 의심도 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확인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던 4대 교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앞서 배운 것처럼 불심판을 하느냐, 그리고 구름 타고 왔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활을 시킬 것이냐, 부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잠자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근데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그리고 살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심지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그 가장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근거가 부활을 시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가 되는데, 너 부활시켜, 내가 부활이, 내가 부활 자체야. 부활시킨다니까. 무덤에서 잠자는 자가 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거야. 지금이 그때야.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어? 영원히 살아.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다가 혹시 이미 죽었어? 그전엔 뭐 나를 만나기 전에 죽었어? 살아나야지. 살아서 나를 믿어? 영원히 죽지 않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그 예언, 그 소망이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나머지는 결론을 보면 되잖아요. 실제 그렇게 되는지 이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삶을 쭉 따라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살리는 사람이 딱 3명밖에 없어요. 딱 3명.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나사로를 살렸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이렇게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 기록상에 보면 죽은 자 살린 것이 딱 3명이 나와요. 근데 이 3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다 며칠 상간, 이게 뭐 몸이 썩어서 분해돼 가지고 막 그냥 박테리아에서 분해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몸이 거의 아직까지 멀쩡한 상태. 어떻게 보면 뭐 이것은 사실은 안 죽었을지도 몰라요. 가사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가수면 상태가 있듯이 정말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애매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병원에서 또는 어떤 뭐 우리 현장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고, 장례를 치르려고 관을 덮고 땅에 묻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그냥 안에서 막 신음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갑자기 뭐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는 일도 흔히 있는 일들 중에 하나고, 그래서 물론 뭐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난 것도 대단한 이적과 표적의 역사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고, 그리고 구약 4000년 동안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린다고 소망을 갖다가 가지게 했던 그 어떤 기대가 실현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을 살렸으면 몰라요. 솔로몬을 살렸으면 몰라요. 모세를 살렸으면. 그래서 성경상 역사적인 그 유명한 많은 다윗과 솔로몬과 뭐 부트시아에서 선지자들과 이런 사람들 살리면 또 몰라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또 죽었어요. 얼마 안 가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PPT 끝났어요. 결국은 이렇게 보면 뭐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 같으면 지금 뭐 소방대원 중에 아주 그냥 그 죽을 자를 살리면 뭐 별인가 뭔가 하나의 표식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마크 같은 걸. 그것을 볼 때 한 50개를 달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흔히 많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곧 죽을 사람, 그냥 잠시 생명 연장을 좀 할 사람 3명 살린 것, 이것을 위해서 구약의 그 많은 곳에 그 예언을 했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정조 할아버지, 우리 조상 대대로 할아버지들, 선조들, 우리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거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거짓말쟁이다.